일전에, 아니 어쩌면 지금도 그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서울의 봄. 젊은 사람도 아마 아실 겁니다. 서울의 봄. 79년 12월 12일 그날 저녁에 일어났던 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12.12 사건이라, 그 지난 사건을 영화화하여서 요즘 우리 한국 그 사회에 많은 도전을 주고 또 그날의 사건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서울의 봄입니다. 서울의 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잡히신 그 밤의 사건을 돌아보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결단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한 그 현장에는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조롱하고 체포한 무리도 있었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은 주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는 은 30에 주님을 팔아넘기는데 앞장선 인물입니다. 그 밤에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갔고 거기서 헤롯 왕으로 보내어지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졌고 그래서 공회 앞에 세워지고 결국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골고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긴박하게 빌라도에 잡혀서 헤롯 왕에 갔다가 또다시 헤롯 왕이 빌라도에 보내고 또 그래서 공회 앞에 세워지고 또 그래서 이제 골고다로 행하게 되는 그 긴박하게 돌아가는 그 밤에 닭이 울었습니다. 왜 그 밤의 사건을 살펴보려고 하는가? 그 밤에 있은 여러 사람들의 그 일들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사건을 통하여서 미리 예방하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베드로는 어떤 인물인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베드로는 후회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61절부터 6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닭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밖으로 나가서 통곡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히 통곡했다는 이 말은 베드로가 뼈저리게 후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1번, 2번, 3번. 예수님과 나는 상관이 없다고 부인한 그가 그 닭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그래서 그가 심히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베드로에게 들려진 닭 울음소리는 자신의 실패를 알리는 소리였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보는 회개의 소리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베드로가 심히 통곡한 후에 예수님의 부활하시기 전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수를 알고 통곡했습니다. 후회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그가 가슴 치는 통곡을 한 후에 후회를 한 후에 무엇을 했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누가복음 12장 24절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주님의 부활 현장을 목격한 여인들이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대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무덤으로 달려옵니다. 그때 베드로의 한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 말씀엔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듣고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굽혀 들여다보니 새 마포만 보이는지라, 시체를 덮었던 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은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반복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 지금 베드로가 보는 눈앞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현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현장이 자신의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는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것을 끝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는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뉘우치고 후회하고 통곡했지만은 그 이후에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삶의 결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지적으로 깨닫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먼저 회개는 지적으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지적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둘 때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심히 통곡했습니다. 내가 잘못되었구나. 베드로의 그 감정적 변화가 일어났지만 세 번째는 의지적인 변화,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울음소리를 듣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이제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하여서 그는 결단해야 하는데,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어떤 행동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헤로데에게 끌려가고 빌라도의 법정에 설 때도, 예수님이 공회 앞에서 조롱을 당할 때도,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도,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지만은 여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베드로는 어떤 일을 했다는 기록이 복음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지 베드로는 그가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며 후회를 했을 뿐이지 그 어떤 일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뉘우침만으로 부족합니다. 생각만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언제 변화되었는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이 자신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손에 못자국을 보이시면서 너희들은 갈릴리로 가라. 그 갈릴리에서 만난 베드로의 모습은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과 똑같이 이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누가복음 5장을 살펴보면은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불렀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배를 버려두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의 죽으심, 그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말씀이 생각나서 눈물 흘리며 회개했지만은 다시 그는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통곡한 후에 주님의 그 제자의 삶을 버리고 다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베드로야, 밤새 고기 잡는다고 힘들었지? 고기 많이 잡았어? 아니, 못 잡았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때 고기를 그물 가득히 잡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조반을 먹으시며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는 3번이나 반복적으로 질문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 제자로 부름받았다가 다시 돌아간 그가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를 제자의 자리로 앉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실수했지. 괜찮아. 실수를 했다 하지만은, 실수를 했지만은 나를 사랑하면 되는 거야. 다시 제자의 자리에 서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이 끝나면은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이전과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워집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마태복음 26장 69절 말씀에 보면은 한 여인이 베드로를 보고 이 여인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패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유약한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살펴보게 되면 거침없이, 망설임 없이 전합니다. 베드로를 묻고 옥에 가두었지만 그가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라? 그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온전한 회복은 요한복음 21장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닭 키우는 그 밤에는 울었지만은, 후회했지만은 회복의 자리에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오.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돌아보면 똑같이 후회의 삶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왜 내가 그런 행동을 했을까? 돌아보면 후회하는 것들로 엮어져 있을 것입니다. 뉘우침의 연속이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가 2024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전과 똑같이 살면 실패할 것입니다. 후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뉘우치는 것으로, 후회하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 새롭게 변화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뉘우치지 못하는 하인받은 양심인가? 매번 뉘우치면서 통곡하면서 후회하고 이것이 반복적일 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후회하는 인생은 뉘우침이 있는 것 같지만은 결론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2024년은 반드시 변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살펴보게 되면 그가 성령을 받음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지금은 힘써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힘써 기도하게 되면 울음소리를 듣고 눈물 흘리고 회개했지만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 베드로가 성령을 받음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베드로처럼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자신이 가진 삶을 통하여 딱 울음소리를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뉘우침으로 반복하는 한 해를 살지 말고 자신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키는 행동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수만 번을 하더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때 우리 한국 서점가에 유행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바보는 언제나 결심만 한다. 몇 년 전에 이 책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바보는 언제나 결단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이 반복되면은, 생각에 머물면은,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면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게 해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의 문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행동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2024년에는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유다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명시적으로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가룟 유다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뉘우치기도 하지만은 포기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유다에 대하여서 좀 더 누가복음보다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말씀입니다. 그때는 베드로가 닭의 울음소리를 들었던 닭 키우는 그 밤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여기서 말한 그때는 닭 키우는 새벽입니다. 이 새벽에 오는 시간에 이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죄인이 아닌 예수님이 죄인 취급받는 것을 보고 함부로 말하는 것을 보고 유다가 양심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돈에 눈이 멀어서, 은 30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찔렸는지 그가 잡혀있던 동전을 다시 던져버립니다.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받았으면 그렇게 갖고 싶었던 그 돈, 그 30을 던져버립니다. 그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취한 행동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을 살펴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그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는데 그가 그 돈을 성전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하나님과 주변의 사람들이 이목이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후회하지만은 돌아서지 못하는 사람,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이런 유다의 유형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건에 휘말리면 자신의 목숨을 끊는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탤런트도 그런 일들이 건간에 있었습니다. 한강 둔치에 자신의 성령차 안에서 연탄을 피워놓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고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으면 그렇게 했을까? 아내 볼 면목이 없어서, 자식들 볼 면목이 없어서, 때로는 너무 억울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은 성경은 이런 삶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신의 삶이 어렵다고 포기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살은 죄인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알지 못한다 이 여자야 그렇게 저주했던 그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그를 회복의 자리로 그를 돌아오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주님, 내가 너무 힘들거든요. 죽을 만큼 어렵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아무런 현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무릎을 꿇을지언정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인생을 끝내라고 말하지 않고 해결하고 하는 선물을 통하여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중단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변화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실수도 있고 원치 않는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는 해답이 아닙니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홍 같은 죄라도 해결할 수 없는 죄라 할지라도 주님 앞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오면 그 죄가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행동으로 2024년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절망의 때에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말씀 붙잡고 이 찬양 붙들고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들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여러 사람, 다수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 장로들, 성전의 경비대들,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무리입니다. 이들은 자기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52절부터 5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떼어 어둠의 건설로다 하시더라. 평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는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했다고 팔아넘기자 환경이 바뀌자 검과 몽치를 가지고 주님을 잡으려 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 말씀은 날이 새매 백성들의 장로들이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런 지금 이제 다수의 힘으로 예수님을 잡아서 공회로 끌고 갑니다. 여론 몰이로 예수님을 죽이자는 것입니다. 이들은 당시의 기득권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혼자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무리가 끌고 갔다는 거예요. 무리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빌라도는 그에게 죄를 찾을 수 없다고 예수님을 헤롯에게 다시 보냅니다. 헤롯도 죄를 찾지 못하고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이때 주님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한 그때에 이들의 행동을 말합니다. 2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함께 고발하더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는데 온갖 일들을 다 합니다. 이들이 왜 다수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가? 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가? 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종교 지도자로 자신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자 참과 거짓을 따지지 않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물론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에 그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혹시 우리가 예수를 잡아가지고 죽인다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살아나지 못하도록 무덤에
돌로 맞고 군사를 지켜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갈지 모르니까 혹시 살아도 나오지 못하도록 지켜라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지금도 그곳에 가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을 주고 임의로 꾸며낸 사건이다 그렇게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현장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끝까지 돈을 주면서까지 거짓을 꾸미는 기득권 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욕심이 눈이 먼 자들은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욕심이 눈이 멀면은 인생이 파국으로 치달고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욕심을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뉘우치고 깨달았지만은 돌아서지 아니하고 뉘우치고 눈물을 흘렸지만은 변화되지 않고 욕심이나 욕망 때문에 길을 막고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자신의 고집에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아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욕심에 눈이 멀면 앞을 보지 못합니다.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나오십니까? 병 고치기 위해서 교회 나오십니까? 어떤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나오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찾아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구하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되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삶의 방향을 주님께 맞추고 우리의 욕심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사회를 바라보십시오. 중학생이 돈 몇 푼 때문에 살인을 합니다.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쾌락 때문에 부모를 버리기도 합니다. 욕심 때문에 윤리도 양심도 버립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욕심과 안위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주님 앞에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아니 목사님 저 자신 안에도 베드로와 유다와 제사장 같은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닭의 울음소리를 바르게 듣지 아니하면 이 한 해도 여전히 실패의 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곁길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오늘은 2월 첫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작은 일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욕심을 버리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주보에는 매주 선포된 말씀의 요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밤에 있었던 사건들, 서울의 봄에 일어나는 누구누구를 여러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밤에 있었던 사건,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있었던 그 닭 울음소리를 들었던 그 베드로, 그가 성령을 받음으로 변화되었듯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성령을 받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런 다짐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지고 그 기도에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모든 욕심을 버리고 참된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